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생명의 빵이라는 본인의 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내 빵을 먹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릴 거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리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60절에서 보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주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데 여기서 다 시험에 통과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나와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이 사람 그 동생들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 마가복음 6장 3절이죠. 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인간 육신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는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보는 법이었어요, 그들이. 근데 이것과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 아버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6장 6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관점이 이 부분에 있었어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관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비시킨 메시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베드로는 믿었고,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고 또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말은요, 아주 견고해서 흔들리지를 않는 걸 확신이라고 해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나는 믿기는 믿어. 근데 아직 확신의 단계에서 완벽하게 견고해지는 부분까지는 부족할 수 있어.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 침례를,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고, 그리고는 물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한다. 나 그 안에 있어. 나 내 아들 안에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어디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 계시를 알려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아들이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겠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렇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들을 한번 보면서 보십시다. 분명히 거기에 그 부분에 뒷부분에도 또 나오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했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제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났다고 66절에 나와요.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럴 수가.
12제자, 70인의 제자, 120명의 제자, 500인의 제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이 말씀 하나를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왔건만 제자들이 다 떠나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나는 건 우리들의 제자들도 떠나는 건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나는 이것이야 라면 그냥 믿어야 돼요. 그걸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길이야 라고 하면 맞습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결론을 그냥 먼저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버리고 가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시는 일이 옳아요, 말씀대로.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육신적인 관점을 취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성경에 적어진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성찬을 한번 볼까요? 성찬을 볼 때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찬의 음식은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포도주스입니다. 또는 포도주예요. 이것은 포도주야. 이것은 빵이야. 이거는 상징적이야. 이건 주님의 몸이 아니야. 라고 어떤 교회들은 말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육신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야. 내 피는 참된 음료야. 주님의 살과 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빵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쪼개진 나의 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는 11장은 말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쪼개진 내 몸이야. 빵을 주시면서 또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포도주를 보면서 이것은 내 피야. 너희들과 새롭게 맺는 새 언약의 피야. 너희들이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너희들을 다 넘어가시는 거야.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이 쪼개진 몸,
내 몸으로 너희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준 내 몸, 내 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보십시다. 육신적인 관점은 이것은 빵이야, 이것은 포도주스야, 이거는 상징적이야. 이게 육신적인 관점으로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성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성찬을 아버지가 보시면서 거기 있는 빵은 내 아들의 몸이야, 거기 있는 포도주는 내 아들의 새 언약의 피다, 나와 맺었던 새 언약의 피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린 피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관점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관점이 있는가? 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 나는 육신적인 관점인가? 나는 아버지의 관점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장자권을 한번 볼까요?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큰 형이니까 쌍둥이지만 먼저 낳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예요. 정상적으로 리브가가 낳은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은 그 뒤에 태어났고 쌍둥이지만.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권을 멸시해요. 경시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플 때 형,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라고 하면 안 돼, 팔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자의 권리야 라고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장자에게는 또 2배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취하지를 못했어요. 야, 배가 고픈데 이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 있어? 빨리 팥죽이나 줘, 너 가져 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말로 넘깁니다. 파는 것도 말로 팔고 받는 것도 말로 받아요. 다 말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다 넘어가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관점에 이게 다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있어 라고 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 관점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관점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르시니까.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장자권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의 통로.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이걸 에서가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장자의 권리를 봤어야 되는데 지 육신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본인이 비록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취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시 여긴다는 것도 알았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구나를 알았어요. 야곱은 이제 속였죠. 좋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는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획득했어요. 하나님이 장자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이지? 하늘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지? 나는 육신적으로 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온 몸이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 누가복음 11장에 보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눈이 관대하면 온몸이 빛으로 환하대요. 밝대요. 하늘에서 볼 때 빛으로 밝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에 육신의 눈은 지금 열려 있지만 속 안에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빛으로 밝은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모르죠. 근데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죠. 저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딱 보고 눈을 딱 감으면 빛이 딱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눈을 뜨고도 그냥 보았을 때 이 사람에게 빛들이 보일 수 있어요. 보여주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신의 눈이 관대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용서에 있어서도 관대하게 풍성하게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관대하게. 사랑도 관대하게. 나눠주는 것도 관대하게. 계시 지식도 가르쳐주는 것도 관대하게. 다 이렇게 관대하게 가버리면 우리 몸이 빛으로 충만하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냐하면 모몬령에서 저 안에 있는 영이 빛이 환한 게, 빛이 있는 게 우리가 거듭나면 빛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혼이 빛으로 환해지려면 혼의 각 영역들 안에서 우리가 주님한테 다 양보하잖아요. 주님 여기를 다스려 주세요. 이 재정의 영역도 다스려 주세요.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주인이 되시면 혼이 환해져요.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니까 이 몸에서도 눈이 몸에 빛이래요. 근데 이 눈이 선하면, 이 눈이 관대하면, 너희들이 많이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하면 그런 빛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눈이 인색하면 가르쳐 주는데도 인색하고, 누구 무엇을 주는데도 인색하고, 사랑을 하는데도 인색하고, 용서를 하는데도 인색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 몸이 빛이 아닌 어둠이 돼라는 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이 몸에 빛이 충만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그럼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한번 봐야죠. 눈이 선하다, 눈이 순전하다, 눈이 관대하면 빛으로 충만하다고 했지. 나는 그러면 오늘부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생각을 하는가? 난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건가? 만일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한다고 했어요. 모몬령이 빛으로 가득하다고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모친인가? 밖에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해요.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주님의 관점이 너무나 명백해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가족들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나의 모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나는 어떻게 보지? 저 형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 그 형제는 진짜 형제인 거예요. 내 육신의 형제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가? 육신의 관점은 뭐예요? 그냥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또는 마리아, 요 네 명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 마리아는 엄마고 누이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가족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육신적인.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이 형제지.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실 때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과 사건도 똑같아요. 육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담이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아니, 아담이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무슨 이렇게 큰 저주가 임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육신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 아담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 지구의 리더로 아담을 세워놨어요. 전 지구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넘겨줬어요. 모든 창조를 다해서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사탄을 선택한 거예요.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전 지구의 통치권을 넘긴 사건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에요. 그 사과 하나를 따서 먹는 거, 과일 하나 따먹는 건데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전 지구의 통치권을 줬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 아담을 리더로 세워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스릴게.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다스릴게 해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소리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사탄을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의 대적자를 딱 본인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의 주인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지금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를 버리고 사탄을 선택했다는 말은,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사탄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해버리잖아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요 선악과 사건도 있었지만 또 뭐가 이해가 안 됐었냐면 베드로의 사건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주님이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자애가 너 저 사람 제자였잖아. 아니야. 그냥 너무 쉽게 아니야. 이 말 한마디 한 게 부인이에요. 나중에 너 진짜 저 사람 제자 맞잖아. 아니라니까. 이렇게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쳐다보죠. 닭이 울죠. 베드로는 비통해서 나가서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만. 우리는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거짓말쟁이들인데,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죽을까봐, 군인이 혹시나 자기 잡아다가 자기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부인이라고요?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 이 심각성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석 제자예요. 이 땅에 12명 남겨놓고 가는데 거기에서 3명, 그 중에 1명이 베드로예요. 그 제자가 나 저분 몰라, 나 예수님 몰라 하는 거예요. 난 이 심각성을 너무 깨닫지 못한 거야. 저 하늘의 아버지가 보는 관점을 하나도 취하지를 못하고 보는 거야. 그냥 세상적으로 그래 우리는 맨날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뭐 좀 그거 좀 속인다고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 하늘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일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 그리고 수석 제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제자 훈련을 해놨는데, 그리고 이 전 지구를 맡기고 지금 올라가시 직전의 상황인데, 그 수석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럼 우리의 말이 얼마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는 줄 아세요? 깊이 제가 회개했던 게, 천진에서 제가 잡혔을 때, 공안에다 잡혔을 때 중국에서 우리 남편이랑 저랑은 따로 취조를 당했어요. 근데 저를 취조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래요. 너 이제 설교하지 마. 너 이게 설교가 불법이야. 알고 있잖아. 그래요, 저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뭘 하겠게요? 그래, 안 할게. 이랬어요. 그래, 안 할게. 그런데 제가 속으로는 내가 안 할 것 같냐? 내가 또 한다. 이랬어. 근데 겉으로 말로는 그래, 안 할게. 라고 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중경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또 안 했겠습니까? 중경에 와서 또 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찔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찔러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너처럼 가볍게 생각했어. 너는 거기서 네가 인정을 한 거야. 설교 안 할게.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희가 나가게 된 거야. 설교 안 할게 했으니까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황돼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네가 설교를 안 한다고, 나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증인으로 쓰는 것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간 거래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가 저 이거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그랬군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요. 아담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제자가, 내 종이 그들 공안이 말을 할 때 아니야, 난 여전히 설교할 거야, 그분을 설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주방이겠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설교할 수 없으니까. 주님은 얼마나 자기 제자가 당당하기를 원하셨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난 쫓겨나올 때 주님 말씀 듣고 거기 순종해서 했었는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나와서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제자고 너는 내 아들, 딸이야. 너의 입은 내 입이야. 지금 지상에 내 입으로 너희들은 되어 있어. 네가 내 입이라면 너는 그 순간에 무엇을 말할 것 같니? 어떻게 말해야 될 것 같니?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지를 못했어요. 그분께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베드로가 비통에 빠져서 너무 비통해서 울었다고 했는데 저도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베드로였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내가 베드로를 손가락질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설교하지 말란다고 그래 설교 안 할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 결국은 주님은 그 말대로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뱉은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너무나 취하지 못하는 나의 행동들이고 나의 모습이고 나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네가 정죄하리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이 말이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야. 하늘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라고. 그러면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 그게 핵폭탄이든 그게 권총이든 그게 무슨 미사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핵폭탄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고 미사일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고 전쟁 날까 봐 두려워서 떨고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말씀이
말씀을 취하지를 못하는 거잖아. 이 관점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대요. 하늘의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했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왜냐하면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고. 네가 염려하면 키를 1cm라도 늘릴 것 같아? 너 염려한다고 이거 하나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 염려를 주께 맡겨. 내가 너를 돌볼게. 근데 우리는 계속 염려를 하면서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왜 내 관점을 취하지 못하느냐? 만물이 너희 거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너희 거야.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어. 내가 그 말을 해줬다.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일이 일어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니? 육신의 관점이니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그 관점으로 그렇게 가고 있니? 진짜 우리는 육신의 관점을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님의 관점을 취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될까? 요동하지 않을 만큼 확신하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로마서 4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취한다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확고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관점으로 주의 말씀을 취하고 있는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릴 수 있도록 하셨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가? 너희는 지금 예수로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너희 입이 예수의 입이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에도 벌벌 떨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질 않아요. 햇상 보이는 대로 육신의 관점을 따라 걷습니다. 이제 이것들 다 던져버려야 돼요. 육신의 관점들 다 던져버리고 이제 2022년도는 새롭게 가야 합니다.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확신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희 방송을 볼 만큼, 저희 설교를 이해하실 만큼의 정도라면, 그리고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사신다면 여러분도 많이 온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많이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도 좁은 길로 들어온 거고, 저랑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네요. 집내인 요한이 광야에서 길러진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 걸어온 것처럼, 우리 또한 아웃사이더로서 교단에 들어가지 않고 교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호응하고 나도 주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가고 계신 여러분들도 좁은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걸어갑시다. 끝까지. 주님은 우리더러 고난도 당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교단에 들어가면 이단 소리도 안 듣고 편하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좁은 길로 걸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단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람 쳐다보지 말고 걸으라고 했어요. 고난이나 어려움들, 이단 소리도 듣고 핍박도 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든든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비바람이 친 곳에서 자란 나무는요 아주 견고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 감사해. 다 감사해. 저희가 아침에 5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요즘 중보기도 하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또 저희 교회에 코로나 바람이 불었어요. 한 자매가 이렇게 확진이 나오면서 다 조사를 또 하게 된 거죠. 저희가 과거에 조사해 본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김진영제도 확진에 걸렸어요. 저는 이제 음성이라서. 근데 그래서 김진영제가 찬양을 미리 좀 녹화로 찍어놨어요. 어찌됐든 이 모든 일에 다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올 2021년도 1월 3일 날 제가 코로나 확진을 걸렸는데 마지막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르십니다. 근데도 제 안에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 예전에 1월 달에 코로나 확진 받았을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음성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음성이든 양성이든 저 신경 안 써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양성이, 코로나 확진 양성이 더 편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코로나 확진 걸린 사람을 양성이라고 그러고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음성이라고 해요. 근데 양성은 확진이다 판정이 나면 10일만 격리가 돼서 있으면, 요즘은 집에서 하니까 집에서 10일 있으면 10일 이후부터는 활개치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음성이다 딱 판정이 나니까 이거 너무해. 17일 격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10일 격리하라고 그러고, 또 중간에 한번 또 검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17일이 나왔지? 그래서 격리가 늘어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10일 양성인 사람이 10일 격리를 하는데, 음성인 우리도 10일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가 이러냐고. 음성이라는 말은 코로나 균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똑같이 음성이 나왔어. 코로나 확진자 옆에서 한 가족 중에서도, 가족인데 같이 살았는데도, 다 3명이서 양성이 나왔어. 근데 1명만 음성이야. 그러면 그 음성이 예방접종을 맞았다. 그러면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방접종을 안 했다. 그러면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격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어딨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코로나 우리 교회 확진자 중에 한 자매는 예방접종 2차까지 다 맞았어요. 근데 확진에 걸렸거든요. 그런데도 예방접종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확진자와 같이 있었다는 그 사람이 예방접종을 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주냐고요. 이게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 완전 차별이잖아요. 정말 웃겼어요. 이번에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근데 말이래요. 그렇게 정했대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확진자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냥 10일 동안만 격리만 집에서 딱 있으면 끝이에요. 땡. 해주는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격리 시설에 들어가 보니까 그거 주는 게 밥밖에 없잖아요. 이제 중증 환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위드 코로나를 했잖아요. 위드 코로나를 하니까 너무너무 많아. 하루에 확진자가 막 7,000명씩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검사를 하러 저랑 남편이랑 보건소를 갔거든요. 저희 남편이 보건소 거기 그 코로나 검사하는 분한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검사를 해요? 하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줄이 긴지. 그랬더니 하루에 1,500명, 1,000명에 1,500명 검사한대요. 한 보건소에서. 그러면 수원시에서 4개 보건소면 6,000명이에요. 그러면 아주대병원이니 무슨 병원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000명만 잡아도 10,000명 딱 제가 잡으니까 3개월이면 수원 시민 전체 100만이 넘잖아요. 그들에 대한 3개월 좀 지나면 그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확진자를 잡기 위한 무슨 뭐 같아요. 그래서 그럼 하루에 10,000명 검사하는데 몇 명 나오냐 확진자로? 100명. 100명 나와요, 수원시에서. 1%예요. 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검사를 시키냐고. 위드 코로나를 해놓고 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어찌됐든 저희가 이번에 것을 보면서 이걸 어디서 걸려온 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서 이렇게 막 7천 명씩 확진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감사해요. 저번 주에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대로 감사해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대적하면서 갈 겁니다. 이건 없어져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뭐 오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검사하는 게. 이번 주 안에 일요일부터 예배했던 그 사람들 명단들을 4개 다 하고 다 전체 다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기도하다가 들더라고. 우와, 확진자들은 주사 안 맞아도 되네. 그죠? 여러분 확진자들은요 이번에 또 확진을 받으면 예방접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진자들은 예방접종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무증상자나 경미하게 있으면 확진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이러고 항체가 생겨버리니까 10일만 지나면 끝나버리니까. 예방접종 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1차 맞고 나서 너무 아파서 2차를 못 맞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근데 예방접종을 안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차별로 해서 10일간 더 격리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안 되죠. 요즘은 예방접종 안 맞았으면 밥도 못 먹게 한다던데 식당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밥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밥을 먹어요? 집에서 먹으라는 거야. 교회 와도 밥도 못 주게 해. 그러면 어디 가서 성도들은 밥을 먹어야 되죠? 식당에서도 밥을 팔지를 않는데 예방접종 안 했다고 식사도 안 주는데 그리고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자기네 그 식당에서 다 먹잖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코로나에 걸린다거나 또 뭐 어떤 전도를 한다거나 어떤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감사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는 마세요. 국가가 이 예배하는 것을 지금 막지는 않아요. 그렇죠? 30%로까지 열어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온라인으로 잘 예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세요. 국가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런 권리를 취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을 경배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일하는데 우리가 협조도 해야 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도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이어야 돼요. 다음 대선에서 진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좋겠어요. 치유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령 코로나에 걸려 있을지라도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딱 붙들어야 돼요. 딱 붙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걸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하다. 건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해 가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의 질병이 없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산소 포화도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폐는 정상으로 올지어다. 혈압은 정상으로 올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면서 그렇게 걸으시자고요. 감사해요. 어떤 분이 뭐 특별하게 큰 코로나에 걸려 있어도 어떤 큰 질병으로 어려워하지도 않으시고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감사하고 딱 붙으십시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국 코로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할 거예요. 대적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그걸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또 코로나 확진 걸리신 분들은 예방주사 안 맞고 또 항체가 생겨서 그것도 감사하시고 또 격리하시는 분들은 이미 법이 뭐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또 그것이 완벽하게 법으로 섰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말을 해서 자신이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일을 해야 돼서 왜냐하면 음성이라는 것은 균이 없으니까요. 그게 밀접 접촉이 아니라면 그러면 말을 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야만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항의하실 것은 항의하세요. 항의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토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이런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죠.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송년 예배도 12월 31일 날 할 거고요. 일단 예배는 그대로 진행해 갈 생각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